고만입니다. 오늘이 저희 기초교리 강좌 아니죠? 도학사 정기 법회 중급반 마지막 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 다음 달에 부처님 오신 날에 여러분들 수료식을 가지시고 그 뒤에 여러분 또 상상할 수 없는 경전의 세계로 여러분 올라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법회를 준비하면서 그 원각경을 좀 봤었어요. 그 원각경을 제가 대학 때죠. 대학 때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걸 쭉 보면서 이 경전을 같이 앉으세요. 네. 이 경전을 같이 앞에다 쭉 써놓고 오늘 해석을 한번 해볼까? 냄새 나는데 가까이 가. 여기서 가까워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무제 스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해석할 때 그 기분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해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쭉 공부를 해오셨는데 사실 이 공부라는 것도 이 세상 법칙하고 똑같아서 상제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교되는 뭔가가 없으면 자기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사시니까 저 역시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큰 거를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제 뭔지 아시죠? 네, 뭐죠? 간단하게. 저 깃발은 내가 보지 않을 때도 흔들리고 있는 거 그렇게 봤는데. 네. 맞아요? 다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중국바 잘못 들어오신 거 같아요. 맞습니다. 미호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깃발.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오늘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깃발이 바람 불어서 펄럭거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펄럭거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불가에 있습니다. 요거는 떡밥이에요. 낚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이걸 한 거고 사실 이 질문을 누군가 했다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분별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여기 이 동네에 계시는 이제 공무원 한 분인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도학사에. 그래서 다른 일로 찾아와갖고 같이 차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큰 스님 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꼭 사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불멸을 인터넷 구입을 하셨는지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일 때문에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공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기 전에 스님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냐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불멸의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불멸에 깨달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깨달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멸에 나온 깨달음이라는 이 말의 같은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천고사님은 불멸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한 2번. 깨달음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기 전과 전에 알고 계시는 깨달음의 의미는 어떤 거였었어요? 깨달음이란 공부하기 전에 깨달음은 몰랐던 걸 아는 그 정도
몰랐던 건 안다. 아, 몰랐던 거. 예. 안다. 불교의 깨달음 말이에요. 불교의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은 예. 깨달음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보사님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했던 것이 아, 예. 그거는 일단 뭐 갑자기 그냥 몰랐던 거를 신세계를 바라보는 뭐 이런 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렇죠. 예. 뭔가를 좀 얻는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았고요. 네. 근데 이제 공부하고서부터는 항상 따라다니는 깨달음이다. 아니 거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얘기잖아요. 아, 내가 할 건데 그러시면 그 이후에 네. 맞아요. 얻는 거예요. 그죠? 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 양승호 목사님, 네. 아우구스틴 양승호 목사님은 깨달음의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열심히 참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번쩍하고 하는 거. 참선을 하다가 네. 예. 토합니다. 물음표가 아니죠. 그죠? 네. 느낌표예요. 예. 가스불 안 껐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뭔가를 생각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 번에 요거를 이제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또 당첨되듯이 빵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수억 원이, 수백억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불교의 깨달음,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정말 불교의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얻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또는 참선을 하다가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죠? 또 한 번에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뻥 하고 엄청난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이게 대답이 될까요?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죠? 어떻게 알고 있냐고 깨달음이라는 걸. 그랬더니 여러분은 깨달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불교의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해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포유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포유류는 이런 거를 포유류라고 이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얻는 거래요. 이거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이게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겠구나. 만약에 얻는 거라면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참선하다 갑자기 알게 된다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하고 앉아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깨닫게 되겠구나. 그런 원리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이렇게 한 번에 빵 깨치는 거라면은 이렇게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한 번에 어디까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 차라리 나왔으면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단 한 번도 깨달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깨달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히 공부를 오래 하시는 스님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이 수행, 좌선 또는 화두 다 뭐든 좋습니다. 무슨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얻어지게 되는 어떤 거, 이게 깨달음의 정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의 정의. 그 어떤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알려준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게 되냐? 모릅니다. 그럼 알면 뭐가 좋아지냐? 모릅니다. 그럼 정말 나한테는 없고 부처님한테는 있었냐?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은 저 사람한테 있고 나한테 없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그분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알고 있는 깨달음은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이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멸의 그 책의 내용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대로 읽긴 한 거예요. 그분이 흉내낸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읽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화라서 길게 설명은 못하고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슬프다. 이거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비, 슬플 비, 그죠? 또요? 또요? 환. 네,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프다는 정확히 어떤 한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프다라는 한자가 슬프다라는 의미가 한자 3개로 번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자 3개가 각자 다른 슬픔의 의미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슬프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한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는 경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가 분명히 다른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글로 다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도 그것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깨달음은 불교의 어떤 한자를 번역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기에 찍어보세요 한번. 가. 깨달을 각자죠, 그죠? 이거는요? 깨달을 로고. 각도 5도. 이거는요? 이거는요? 식.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순간에 깨달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나눠서 경전에 나와 있는 불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 자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글자는 무슨 뜻이겠냐라고 설명해주는 스승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심, 마음. 이거 번역한 마음이죠, 그죠? 네. 마음이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마음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너의 본성, 다시 진짜 참마음을 찾아라. 불교에 관련된 마음이란 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각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곧 배우시게 될 거예요. 원각경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마음이라 마음심,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경을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망인사대 위자심상 육진연영 위자심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망인사대 허망한 것을 허망되게 인식해서 뭐를? 사대를. 사대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 중국반이가 그 정도 아시죠? 지수화풍. 지수화풍 사대를 허망하게 인식을 해서 위자심상 그랬어요. 그것을 이름해서 그렇죠. 나의 심상, 몸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몸이라고 마주 봤다는 거예요. 몸이야 이렇게. 뭐를요? 사대를. 근데 사대가 지수화풍이 밖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죠? 저 흙 속에도 지수화풍이 들어있잖아요.
진짜 지수화풍은 허공 속에 녹아있는 흙, 물, 불, 바람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보이지 않는 허공 속에 있는 것이 지수화풍인데 그것을 허망하게 인식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안 그래요? 이거 밥상에 있는 밥이잖아요. 나눠보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허망하게 인식해서 그것을 아주 자기의 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이거. 육진연영 위자심상. 육진 뭐죠? 색성향미 촉법. 육진을 연했다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육진에 인연돼서 영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는 실제 그 물건이 아니고 비춰진 거예요. 그림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펜을 보고 나서 아 펜이구나 라고 기억에 들어가면 그걸 그림자예요. 그러면 육진연영, 육진, 색성, 향미, 촉법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6가지 대상의 그림자가 비춰지니까 그걸 가지고 위자, 심상 그거를 마음이라고 했다. 누가요? 우리들. 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음의 정의.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 심자의 정의.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말로 바꾸면 마음 곧 기억입니다. 어디에 대한 기억? 맞습니다. 예, 육진에 대한 기억이에요. 육진은 곧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 게 뭐냐면 그러면 육진이 없다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 없다면 내 마음은 있다 없다? 예,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난 색깔도 본 적 없고 소리라는 것도 몰라요. 냄새, 맛도 모르고 감촉, 만져진다는 것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는 뜻도 없어요. 사랑이나 분노 이런 것도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 뭐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어요?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할 게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할 때만 내 마음이 있는 거 같잖아요. 그죠? 네.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내 마음 어디 있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마음이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마음은 본래 없는 건데 착각해서 우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착각했어. 네,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원각경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원문을 갖고 올 걸 그랬네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눈에 병이 든 자가 비유하면 눈에 병이 들어서 허공을 바라보는데 허공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뭉게뭉게한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허공꽃이라고 그래요. 허공에 꽃핀 것처럼 눈 꽉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느끼시죠?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누르지 않고 눈에 원래 병이 있어서 허공을 봤을 뿐인데도 허공에 실제로 그렇게 뭉게뭉게한 허공의 꽃이 보인다. 또 제2열 그랬어요. 두 번째 달이다. 그건 뭐냐면 땅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이게 달이라고 치자고요. 그림자. 그렇죠. 여기 비춰진 그림자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달이에요. 두 번째 달을 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꽃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앞을 봤는데 뭐가 보여요. 그건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대를 허망하게 인식한 거예요? 허망합니다. 그거 보세요. 정확하죠, 비유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허공에서 우리는 허공꽃을 볼 수도 있어요. 왜 보게 됐죠? 착각했어. 네, 왜 착각하게 됐죠? 있는 줄. 기억해서 있는 줄. 아니, 눈에 병이 있다. 병이 나서. 병이 병. 병이 있으면 허공에서 꽃을 봐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병이 있는 사람에겐 허공이 꽃을 보여줘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공하다라는 얘기는 자주 합니다. 이 닭이가 공하다는 건 누구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증명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 증명해요. 야, 세상사 다 진짜 꼰것 같더라. 또 물리학자들도 증명할 수 있고요. 화학자들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전기의 파동이고 전자가 가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늦게 딱딱한 것 같지만 이건 강하게 뭉쳐있을 뿐입니다. 뭐가? 네, 파장이.
진동이. 누구나 이게 공하다는 건 알아요. 어떤 스님이 세상은 다 공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갖고 가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가고 제가 한 대 칠 텐데 자 이것도 공 하나 보시. 이것도 공한 거죠? 뭐라고 할까요? 예? 욕먹죠, 그죠? 아니 공하다며. 그러면 저기 교도소에 계시는 수감 중인 정말 어렵게 세상 살다가 이 세상법이 만든 거에 억울하게 걸려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그것도 공이고 세상에서 법 악용해갖고 돈 벌어먹고 죄를 지었음에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나 그것도 공이잖아요. 뭐예요 그럼? 이거 빌려드릴게요. 다시 얘기하면 공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우리의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정말 공이면 내 새끼도 공이고 남편도 공이고 직장도 공이고 뭐 돈도 공이냐는 거예요. 내 부모도 공이고 그럼 다 버리라는 얘기냐? 우리가 불교인들 많은 분들이 그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그게 뭐냐면 공인데 왜 이렇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눈에 병이 있어서 허공을 봤을 때 허공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허공꽃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딩들을 데려다 앉혀놔도 유치원생들도 아니요 그럴 거예요. 다 알아요 그건. 근데 거꾸로 왜 허공에서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허공에 진짜 그 꽃이 나타났어요? 아니죠. 근데 분명히 보여요. 왜 보이죠? 눈에 병이. 그 얘기는 그 꽃은 누구한테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내 깨달음이라. 이거 누구 깨달음이죠? 갑자기 깨달아요. 각자의 깨달음. 제가 볼 때 제 깨달음. 증거가 뭐냐면 내가 이걸 깨닫고 있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이 물건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완벽한 무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데 그것도 다 내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없는 겁니까? 맞아요. 없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됐냐면 지금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할 때 알았어요. 참 미안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한테 지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뭘 보여주냐면 무시해라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당신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이호 스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스님 설법을 안 하셔도 어차피 우리가 본래 부처라면 아무도 안 죽고 본인만 죽는다고 생각하지 죽을 사람 아무도 없고 허공으로서 완벽하게 이 정신으로서 위대한 불성을 다 갖고 있다면 왜 설법하십니까? 그걸 여쭤봤어요. 그죠?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인 줄 몰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깨우죠. 안 깨워주면 죽어요 그 사람? 꿈이잖아요 어차피. 안 깨워줘도 되잖아요. 누굴 안 깨워주겠어요? 얄미운 애들. 어떤 애들이 얄밉냐면 진실을 얘기하는데 와갖고 우습게 보는 놈들. 얄밉잖아요. 안 가르쳐줘요. 너 직서에 고생해봐라. 사회에 나가서 생로병사를 뼈저리게 느껴봐라 한번. 그래도 안 죽잖아요. 근데 왜 설법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남에게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세상을 맑히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우리 양성문 고사님이 힘들어하면 그 누구 세계예요? 내 세계잖아요. 그럼 양성문 고사님이 기쁘게 웃고 있으면 저는 극락에 살고 있는 거고요. 고사님이 슬퍼하면 저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세상이 슬퍼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보든지 아니면 행복하게 해주든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어리석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여쭤볼 수 없는 질문이었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살고 죽고 이런 나와 남 이런 개념이 아니구나.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은 당신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난 내 세계를 맑히고 있는 중이야. 그런 걸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내 몸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용맹하게 없고 힘들어졌던 거예요.
허공꽃이 보이는 이유는 내 눈 때문에 그래요. 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위대하게 허공이라는 존재는 보는 놈에게 정확하게 맞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놈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소뚜껑이 실제로 그 순간에 뭘로 보였던 거예요? 잘해서. 그렇게 보여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새끼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 너는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거 있지? 그래 검은 거 이거 길쭉하고 딱딱하고 이거 있지? 있어. 야 이거 실제로 있네.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면 저거 어떻게 해서 많이 갔지? 갖고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실제로 우리가 이게 정말로 있느냐를 따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전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 허공꽃은 병든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허공은 너무 위대해서 병든 사람에게는 병들어 보이는 세계를 펼쳐줍니다. 살인을 한 사람한테는 살인자의 세계를 펼쳐줍니다.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겠죠. 쥐에게는 쥐의 세계를 열어줘요. 누가? 허공. 그래서 쥐는 너무 무서워요. 맨날 세상은 무서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섭게 하고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아무도 안 쫓아갔거든요. 그렇게 열어줬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왔을 때 과연 그게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남 때문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이거 얘기했죠? 달.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이분이 마음 얘기하신 거예요. 육진연영 미자 심상 그랬어요. 달에 만약에 껌껌한 밤에 이 물이 없어서 달이 여기 안 비쳤어요. 그럼 여기 지금 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얘기하냐면 물 얘기하는 거예요. 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만약에 여기 비춰지지 않았다면 물이 있다는 걸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 이유가 뭐죠? 달이 비춰졌기 때문에. 육진, 연영, 그림자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위자, 심상. 내 마음이라고 한다. 원래 물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거기에 달이 비춰지면은 물이 있다고 알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알고 있듯이 이런 얘기를 공부하고 들은 분이라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세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요. 세상이 없어지면 사라져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상처를 입죠?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그래서 이 얘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이라고 얘기했던 게 얼마나 멍청한 건가. 해 뜰 때 그림자 생기는 거랑 똑같은 게 내 마음인데 세상 볼 때 물에 비춰지는 이 물이 보이는 거지, 물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내 마음인데 그래서 내 마음은 한 번도 멈춰 있었던 적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교에서 내려봐라. 내려놔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도대체 몇 kg짜리예요 마음은. 어디다 내려놔? 쟁반에 내려놔? 땅에 내려놔? 뭐 어떻게 언제 들고 있어 내가? 그게 답답해 미치는 노릇입니다. 마음을 내려놔라 그러면 마음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음이 어떤 건지도 얘기 안 해주고 왜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럼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 내가 지금. 그 앞서서 마음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쳐요. 마음을 찾으래요. 왜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뭐 도주했습니까 마음을 찾게? 진짜 내려놓으려고 찾으라고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굳이 찾아서 내려놓으려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바로 이와 같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와 같이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도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깨달음이 무엇이, 깨달을, 각, 깨달을 오, 뭐 식, 다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보면
명확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유튜브에 나가지만 저는 오늘 깊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따 끄고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오해해서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불살생 그러면 뭐죠? 그렇죠. 죽일 수 없다. 누가 뭐래도 불자에는 하지 말라는 뜻은 없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자전 찾아봐도 불자에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이 없습니다. 아니란 소리예요.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불살생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겠죠? 나가면 모르는 분들은 이 얘기 듣고 뭐야? 다 죽여도 돼? 오케이. 좋았어. 너 돈 빌려간 놈 일로 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좀 이따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에 대해서 또 불경에 나오는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의 그 의미, 비슷한 의미가 불경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예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끄고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른 스님께서 어저께 밤이구나. 어저께 밤에 어른 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너 내일 그 주제가 뭐야?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너무 크니까 얘기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래? 어디서부터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깨달음을 먼저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우리 생각 있잖아요. 생각. 거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있죠? 이렇게 기와장 쌓여져 있는 거에서 금 찾으라는 얘기. 네.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스승이 제자한테 여기 금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와장, 깨진 기와장. 깨진 기와장. 그러니까 여기서 야, 저기 깨진 기와장 엄청 많은데 저 안에 뒤지면 금 나오니까 금 가져와. 가고 다 팔아먹고 재밌게 살아. 그랬더니 이 멍청한 제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저는 금이 뭐예요? 저 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죠? 기와장을 다 빼는. 그렇죠. 금을 찾기 위해서는 금 아닌 거를 빼내는 거죠. 그 얘기. 우리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하는 깨달음. 근데 깨달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깨달음 아닌 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근데 절대로 이 깨달음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소리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빛으로 해드릴게요. 빛에 대한.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TV에서 뭘 봤는데 그 우리가 보는 백색 광이 스펙트럼이 나타나잖아요. 빨주노초 파란거.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래요. 아세요? 좀 처음 들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가 발견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했으니까. 와, 그냥 저 빛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게 어떻게 7개가 모인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었어요. 이게 뭐죠? 사과.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다 알잖아요. 사과가 빨간 사과예요. 빨간색이라고 치자고요. 네. 근데 빛이 이렇게 왔어요. 백색 광이 왔다고 치자고요. 그 불 끄면 빨간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불 켜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불 켜면 빨간 사과가 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백색 광이 왔을 때 이 백색 광 안에는 몇 가지 그렇죠.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의 빨간색을 나타내는 성질이 다른 거는 다 흡수하고 뭐만 반사시키는 거죠?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만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사된 빨간색만 우리는 인식한다. 이 얘기가 빛의 정의예요. 우리가 색깔을 볼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그러면 정말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좀 이 영상을 누가 보든가 하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횡설수설하지 말고 명확하게. 뭐냐면 모든 빛이 다 있는 백색광이 여기서 반사가 돼서 빨간색만 반사가 되어갖고 우리가 느낀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무슨 색이에요? 반사된 빛은 빨간색인 줄 알겠다 이거예요. 사과는 무슨 색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의 색깔이에요? 아니에요. 사과는 할 줄 아는 게 빨간색을 반사시키는 것만 해요. 맞죠? 사과는 무슨 색깔이냐고 그러니까. 얘가 반사한 색깔은 사과가 만들어낸 거예요? 빛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빨간색은 어디에 들어있던 거예요? 빛 속에. 네. 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얘한테 있던 거였단 말이에요. 얘는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7개 중에 6개는 지가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키는 이것만 한 거예요. 이 빨간색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얘한테 왔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 속에는 7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색광이라면 어떤 색깔을 비춰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색깔의 물건을 비춰도 그 색깔이 다 드러나는 이유는 이 색깔, 이 백색광 안에 모든 색깔이 다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되면, 조건이 되면 그 색깔만 반사를 하니까 우리는 그 색깔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사과는 무슨 색깔이냐는 거예요. 사과가 반사시킬 색깔 말고 사과의 색깔. 뭐죠? 속이 노라니까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을 반사시킨 거잖아요. 사과 무슨 색깔이냐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색깔.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백색 광 안에 빨간색만 반사시켰다고 알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 바꿔볼게요. 이게 빨간색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사과 이름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마음이라고 좀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보고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죠? 뭐 나만 쓰레기예요? 왜 이래 분위기가? 아니 돈을 보고 사랑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정신에서. 여기서 왔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신 안에서 와요. 빛이 없으면 사과의 색깔이 사라지듯이 정신이 없으면 돈도 사라지고 당연히 돈에 반사된 사랑이라는 감정도 생각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거 안에는 사랑 들어있다는 거죠. 네. 또 다른 겁니다. 다 들어요. 얼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이 다 들어있어요. 자, 색깔이 7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빛 색깔이 어떤 색깔? 검은색이 됐습니까? 자연광, 백색광. 어떤 색깔이 됐죠? 몰라요. 이름이 백색광이지 흰색 아니에요. 그죠? 빛은. 안 보여요, 눈에. 언제만 보이냐면 색깔에 반사될 때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물에 달이 비춰졌을 때만 뭘 안다고요? 물이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있는 줄 안다고.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만 있냐면은 뭔가에 부딪혀서, 다시 얘기해서 상즉해서 진과 근이 만나서 식이 생겨날 때만 내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신 안에는 사랑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의 집합체라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정신이라는 것이 빛이 5개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색이 없어지죠. 그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합쳐진 정신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무념이에요, 무념. 증거가 뭐냐면 소리는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정막에서 오죠. 해볼까요? 맞죠? 어디로 갔죠? 정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디서 오죠? 무념에서 와요. 어디로 가죠? 무념으로 갑니다. 너무 쉬운 얘기, 너무 쉽게 이 자리에서 증명되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해왔고 저 역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짓입니다. 뭐를? 무념에서 생각이 나왔다가 다시 무념으로 돌아가는 게. 흔적도 안 남고 재료도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백색광, 빛에서 빨간색이 반사했다면 빨간색도 빛이죠? 무념에서 생각이 나왔다면 생각은 뭐죠? 재료가 무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 그건 재질을 볼 때는 없죠. 너 없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가만히 있어야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 무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불교에서 얘기할 때 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여기까지는 제가 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무념이 아무 생각 없는데 왜 이게 깨달음이냐?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꽉 차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면 식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식이 나오면 무념이라는 재질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깨달음이라는 놈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럼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와 남이 만들어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가 모기가 물었어요. 아 따고! 그러죠? 목을 물었어요. 아 따고! 아 따고 하자마자 순간에 뭐가 생겼냐면 모기하고 잡아야 돼. 목이 생겼죠. 그전에는 생각 안 했었어요. 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왼쪽 귀 있는 줄 아셨어요 지금? 몰랐잖아요. 제가 얘기하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왼쪽 귀라는 식이 생겨나고 왼쪽 귀? 그럼 내 왼쪽 귀가 느껴지는 게 그때 생겨난 거예요. 모기가 물었을 때 모기와 내 목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 다음에? 따고 안 따고 라는 식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무념에서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돼서 식이 나오게 되면 나와 나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원각에 그대로 순차대로 나와요. 설명 하나씩 설명해요. 대단해요. 아름답습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이제 이번 해가 지나고 이번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쁩니다. 한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예를 드셨을까 그거를 그리고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설명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조금씩 맞춰지는 얘기들이 뭐냐면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무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거. 생각을 내려놔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이 곧 뭐다?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왜 아무 생각 없는데 왜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깨닫고 있어야 깨달음이지.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할 줄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할까요? 생각.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은 할 줄 아는 게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깨달음밖에 없구나. 이건 뭐죠? 생각. 깨달음이에요. 네. 저놈 자식 저거 안 되겠네? 이건 깨달음. 에이! 물질이 있어야 깨닫죠. 이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깨달음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깨달음 바깥에 나갈 수 있나? 이것도 깨달음이잖아.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나는 참선해갖고 깨달음 밖에 나갔어. 이건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깨달음 아닌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깨달음. 누구 깨달음? 네. 어떤 깨달음? 칠판이라는 깨달음. 실제로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내 눈에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세상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고 있는 것 같지만 구하려고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그건 애초부터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거지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천도제 한 200번 지내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사 지내는데 왜 안 됩니까? 정성이 부족해. 될 때까지 해.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되잖아요? 거봐 되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은 깨달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때 얘기한 그 깨달음이 불멸해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리무중 알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정말 로또 맞듯이 빵 터져서 아는 게 깨달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매 순간 깨달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밖에 앉아있는 무량이도 저 사람은 한테 쥐질까 말까 라고 깨닫고 있고요. 저 주는 게 먹을 거다 아니다 깨닫고 있고요. 먹어야겠다 말아야겠다 라고 깨닫고 있고요. 먹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깨닫고 있어요. 벌은, 개미는. 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일상생활에 무슨 얘기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웃을 수 있어요. 야, 너 그거 다 너 생각이야. 너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은 없는 거야. 없는, 자기가 본래 없는 줄도 모르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옛날에 그러셨어요. TV보다 막 웃으셨다 그래서 왜 웃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가 사람인 척 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인 척 한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음. 예.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람인 척 하고 살지 않으셨나? 사람인 척 한다고 사람 돼요? 안 돼요. 깨달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생겨난 적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썩어 문드러진 육신도 있어야 되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정신은 그 조건에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인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듯이 사람 아니라고 믿고 살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깨달음이라고 믿고 사세요. 음식 드시면서 맛있다, 좀 짜네? 라고 깨달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깨달음은 매 순간 여러분 옆에 지키고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든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허공의 능력을 다 빌어다가 여러분의 깨달음을 만들어줘요. 그 깨달음이 옳은지 그른지 나쁜지 선한지 이런 거 구분 안 합니다. 무조건 만들어줘요. 그럼 허공은 자유롭습니까? 아닙니까? 자유롭죠.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양도 만들어줘요.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사라져요. 이거 어떻게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공부를 하고 야 가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도 똥똥으로 잘 살더만. 맞아요. 그렇게 살아주도록 해줘요. 누가? 허공이. 허공이 뭔데요? 분명 우리의 정신이. 그래서 저는 미워요.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미운데? 하면 그 다음부터 정말 미울게 보인다니까요. 예. 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헛것 본 거, 잘못 본 거를 또 잘못 보고 또 잘못 보고 또 잘못 보고 계속 잘못 봐요. 그럼 나중에 그게 잘못 본 게 아니고 진실된 걸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 얘기도 그냥 그 부분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귀신도 보고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펜도 봅니다. 누가요?
망인 사대. 허망하게 사대를 인식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진짜로 이렇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줘요. 누가? 허공이. 우리의 정신. 이게 우리의 정신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먹 날아오는 게 보인다며요. 그 빠른 순간에도 보인다면 날아오는 게. 권투 선수들은 눈 뜨고 맞는다면서요. 주먹을. 우린 맞으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 뜨고 맞는데요. 다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누가 그렇게 하냐? 주먹이 늘어서냐? 아니야.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요령을. 어떤 요령을 알냐면 일단은 깨달음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고 깨달음이 하는 짓거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보인다는 원리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드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만드세요.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정말로 헤어지는 게 싫고 갖지 못하는 게 싫으시면 여러분 꿈의 세계로 만드세요. 어떻게 해야 꿈의 세계가 될까요? 꿈이라고 봐야죠. 네. 꿈 맞구나 하면 꿈의 세계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큰 스님께 질문을 올렸었어요. 옛날에. 스님 공양 지금 하시는데 스님 지금도 혀에는 맛이 없다라는 거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되게 싸가지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네들은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어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고 밥에 맛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먹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먹고 너희들은 그러지만 나는 생각의 바탕이 시작이 없는 내가 먹고 아무 맛이 없는 혀가 맛을 느끼고 이 맛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밥을 먹고 큰 스님은 정신, 신으로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걸 했냐는 거예요. 많이 해봐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막무가내 그 깨달음이 아니고 도학사에서 저희 스님들과 공부를 하시다 보면 깨달음, 그럼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깨달음 뭐죠? 여러분 느끼신 대로 얘기해보세요. 깨달음이라고 뭐? 깨달음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설명하지 마시고 느낀대요. 정신. 네, 좋습니다. 또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볼펜? 맞아요, 안 맞아요? 깨달음? 맞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 깨달음. 내 몸이요. 깨달음. 내 마음이요. 깨달음.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됐어요, 이제. 불즉 그렇죠. 부처가 곧 깨달음을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깨달음으로 보이면 이 세상 모든 게 뭐라는 소리예요? 부처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 부처가 있는 세계, 그 세상을 뭐라고 하죠? 불국토. 맞습니다. 여러분은 불국토에 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하거나 불국 정토라고 네. 또 달라요? 아니요. 비슷한 말인데 네. 국하고 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불국 정토. 네. 토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토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토라 경전에서 토라고 흑토자 있잖아요. 네. 흑토. 이거는 국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토는 흑이잖아요. 흑. 네. 그거는 매 순간 느껴지는 우리의 식들 있죠. 네. 한 생각 그것들이 쌓인 것을 토라고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국 정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내 세계긴 세계인데 어떤 세계예요?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곧 어디로 가요? 토로 가잖아요. 기억되잖아요.
그럼 토가 어떤 토겠어요? 정토죠. 맑을 정토. 순간순간 그럼 깨닫는 그 세계를 갖다가 네. 매 순간 불국정토. 그렇죠. 불국으로 부초로 볼 줄 안다면 이 세상을 불국으로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사냐? 정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산다. 천상에 사는 거예요. 예. 기억이 쌓이는 것들이 깨끗한 것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이어야지 정토가 됩니다. 보살국 정토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예. 아라한 정토 이런 말도 없습니다. 불국 정토. 예. 자, 오늘 여러분한테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주제 그 얘기만 하고 끝내죠. 주제가 아까 제가 그림 그렸다 지웠죠. 깃발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깃발이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할게요. 여러분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어떤 마음에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 1번 깃발이 움직인다. 2번 바람이 움직인다. 3번 너 마음이 움직인다. 3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깃발 안 움직여요? 2번 바람이 움직인다. 그럼 3번 너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볼 때만 흔들리는 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이게 흔들린다는 거는 누구 세계죠? 내 세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예. 요 얘기가 불교에서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맞아요. 여러분은 또 하나 지금 속은 거예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자,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바깥에 깃발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깃발을 뭐예요 이거? 입구름? 깨달음. 바람은요? 바람 많이 분다. 바람은요? 깨달음. 너 마음은요? 깨달음. 답 아닌 건 없습니다. 근데 모르고서는 어떤 것도 다 틀려요. 무슨 대답을 다 틀려요. 왜냐면 깃발이 있다고 믿고 바람이 있다고 믿고 내 마음이 있다고 믿으니까 다 틀렸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다 답이에요. 답 아닌 게 없어요. 내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너 마음이 움직이냐 다 맞아요. 근데 또 얘기를 바꿔요. 또 어떻게? 깨달음이 재질이 뭐라고요? 재료가? 없는 문양. 무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깃발이 움직였다로 틀리고 바람이 움직였다로 틀리고 너 마음이 움직였다로 틀리고 깨달음이 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움직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일어났다 사라진 적도 없고 생멸도 없습니다. 어디 갔죠?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린 제가 팔을 들었다 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가 좁으세요. 뭐죠? 우리가 도대체 어느 세계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인데 깨달음은 세상의 재질이 무념이래요. 없는 거래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그럼 난 움직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앙구리마라가 부처님한테 거기 섰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서라고 나는 움직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앙구리마라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앙구리마라는 내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럼 걔는 움직이는 놈이에요? 안 움직이는 놈이에요? 내가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앙구리마라는 그런 놈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들었다면 개석거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한테. 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병에서 열에는 병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깨달음이 병이 들어요? 병 들었다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아프다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깨달음 자체는 아프거나 병들 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달음에서 나온 생각들, 그 매 순간, 매 찰나마다 그걸 자기로 삼잖아요. 그래서 추워. 그럼 추운 게 내가 돼버려요. 내가 춥대요. 아니, 추운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만들어낸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아요. 그래서 경에 태양마저도 고개를 숙인다,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깨달음 앞에서. 왜냐면 태양, 누구죠? 알았죠 벌써. 그럼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음 안에. 깨달음이에요. 태양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 라는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깨달음보다 크거나 밝은 건 없습니다. 꼼꼼한 데 들어가서도 여러분은 꼼꼼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깨달음은 그 어떤 것도 상위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이 본문을 오늘 이 얘기를 함께 공부하지 않은 분이 그런 분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 처음에 상직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있어야지 내가 얼만큼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슬쩍 야 저기 막 바람 부는데 깃발이 흔들렸는데 깃발이 흔들린 거야? 바람이 흔들린 거야? 보고 있는 너 마음이 흔들린 거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서 귀신 신나는 깎는 소리 빨리 밥이나 차리고 빨리 청소나 하고 빨리 출근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기도 하는, 하지만 흔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제자리에서 움직여 본 적도 없는 여러분의 본래 깨달음 찾으실래요 이제? 아니요. 네, 깨달음이 뭘까? 하면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깨달음이죠. 네. 근데 무념이에요 그게? 생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깨달음이 뭐지? 그럼 깨달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미 구말리 멀어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왠지는 누구도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나면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불교 책을 보시더라도 불교 관련 서적을 보시더라도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속기 쉬워요. 그러면 그래 속지 말아야지. 그래 나는 정신이고 깨달음이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깃발이 아니야 깃발은 아니야 그럼 바람 아니야 바람도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인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다 뭐죠? 깨달음.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면 어떤 질문이 와도 여러분 당황하실 일이 없어요. 다 알아요. 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해줄 얘기가 뭐예요?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아닙니다. 그거 깨달음이다. 깨달음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너 자신은 영원히 힘들 수 없는 문제다. 너무너무 투명하고 맑고 밝아서 그것은 누구도 감히 그 깨달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음의 자식, 다시 그냥 부처의 자식 불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부처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봤다면 이미 깨달음이 작동해 나고 생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3차인가요? 교리 강좌 3차 교리 강좌의 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많이 오실 때도 있고 적게 오실 때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막 제가 보면 한 5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분이 오셔도 이런 얘기를 듣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게 진짜 나지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나 라고 돌아볼 줄 아는 선근이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게 또 저는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기 앉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유 됐고요 하고 이제 빨리 치고 나오면은 제 세계가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제 세계도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스승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저희 스승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불상 앞에 한 번 절할 때마다
정말 내가 멍청해서 모를 뿐이지 상상할 수 없는 걸 나한테 선물해 주신 분,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합장 한번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찔러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불자로 또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또 한 해 동안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국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때는 경전을 좀 많이 갖고 올게요. 그래서 한 분을 미리 다 써놓고 설명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여러분 감동하실 거예요.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하나하나 다 설명했을까?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해야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날려버리라고 해야지. 여러분 중간에 보면 떼기가 힘들어서요.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도 좀 피시고 다리 아프시니까. 여러분 제가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